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받은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쌍방 간의 연합이 있어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만 할 뿐이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선택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따라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은 절망에 이르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져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무엇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해 이후에 흩어졌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찾아가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무엇보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런 주장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주장까지 했을까요? 물론 율법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방인 교회까지 찾아가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신들이 특별해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야. 우리 가운데 기득권이 있는 것이야.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중요한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이 있지 않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연합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특별하고 자신들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협박하듯이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복음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대우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적게 가지고 적게 배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연합됨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